최근 들어 한국의 영화 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범죄도시 4의 개봉과 함께 특정한 영화들이 너무나 많은 스크린을 자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너도 나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스크린 쿼터를 어떤 식으로 나눠줘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한때 마블 영화가 한국 영화를 지배할 때 동일하게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마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피니티 사가라고 불리는 마블의 전성기에는 천만 영화 중에서 종종 마블 영화들이 포함되기도 했었죠. 왜 이렇게 갑자기 마블 영화와 같은 슈퍼 히어로물들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블이 디즈니로 인수되고 나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해서 영화 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영화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의 제작 편수와 관련되어서는 분명 말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인피니티 사가라고 불리는 마블의 전성기 때는 10년 동안 23편의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피니티 사가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었던 멀티버스 사가의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무려 20편의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죠. 산술적으로 보면 앞으로 10년 동안 200편의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디즈니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 제작사이고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10년 동안 그 이전의 10년보다 10배나 많은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화의 질을 보장하는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무리 미국 영화 시장이 크다 할지라도 영화에 참여하고 또한 영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갑자기 10년 동안 10배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영화들이 균일한 형태의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을 마블 혹은 디즈니는 방관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돈의 문제인 것이죠.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디즈니도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고 불리는 디즈니의 OTT 시장은 사실 후발주자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꽤나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넷플릭스와 비교해 볼 때는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멀티버스 사가라고 하는 것이 2년 동안 20편의 영화를 만들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 OTT로 개봉되었던 모든 미니 시리즈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영화 편수는 엄청납니다. 물론 영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술적 측면이나 영화 질적 측면만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흥행을 생각하지 않고 또는 대중을 생각하지 않고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중문화 역시도 하나의 예술과 같은 창작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 무슨 공장에서 상품 찍어내듯이 통조림 만들어내듯이 만들어내다 보면 질적 하락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화 시장처럼 일반적인 생산물이 아닌 예술적 그리고 인간의 창의력이 포함되는 문화적 영역에서도 무조건 공장처럼 뭔가를 찍어내거나 물량주의 중심으로 나가게 되면 질적 하락과 함께 몰락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같이 인간의 영혼을 다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공동체는 더더욱 물량주의에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술 영역이나 문화 영역도 물량주의에 사로잡혀서 질적인 것 혹은 영화 본질 혹은 문화 본질을 생각하지 않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대중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다루며 진리를 다루는 교회가 만약 물량주의나 혹은 성량주의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의 몰락과 변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는 이러한 성장주의나 물량주의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담임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자신의 자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처럼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군사 문화나 권위주의적인 위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공동체도 없죠. 그러다 보니 과거 독재가 만연했던 시대에 한국 교회 담임 목사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종교적 독재자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지고 물량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의 몰락은 이런 근본적인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몰락이 눈앞에 와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과거의 유산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와 성공지상주의에 빠지게 된 것은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교권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한국의 담임 목사들이 교권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종교적 위계구조에 기반한 권력과 헤게모니에 집착한 결과가 물량주의와 성공지상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도 이러한 모습은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큰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기를 원했지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앞의 본문에서 자신이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가 고난을 겪게 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초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도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의 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의 개혁과 변화를 꿈꾸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도 여러 가지 유대교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들을 늘어놓고 있지만 사실 제1차 전도 여행 기간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했던 이들도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보다는 유대교의 교육과 새로운 변화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이들을 핍박했던 이들은 왜 그들을 공격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핍박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말리엘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관망에 가까운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 곳에서 고난을 받았고요. 바울의 전도여행 후반기에는 비유대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를 핍박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말리엘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말했을 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종교적 힘이나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집니다. 교권주의가 무엇입니까? 종교적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교권주의에 빠져 있는 이들은 자기들이 절대적 선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막고 그들을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종교적 권력이나 정치적 권력을 사용하여 타인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원래 유대교의 전통이었을까요?
유대교의 기반이 되는 것은 탈무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에서 다양한 형태의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구약 자체가 서로 다른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핍박하거나 억압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권주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권력과 또한 힘을 통해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들은 권력과 힘을 통하여 타인을 억누르면 그들의 이해관계나 또는 다른 생각들이 묻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권력이나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묻혀지는 것이라면 이 땅 위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유대교는 벌써 소수민족의 종교로서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적 생각과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는 이것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공론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권력이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그것은 권력과 정치의 문제로 전락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교권주의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의 갇힘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갇히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에 대한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처럼 교권주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그 복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억압과 권력을 남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가 힘을 가지며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 지도자라면 교권주의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이해관계나 권력과 힘을 통해서 뭔가를 전파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과 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래에 다시 오실 그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실천했는지에 따라서 또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권주의나 때로는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이 올바르다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결코 교권주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권주의에 빠진 이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권주의는 결코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교권주의에 빠진 교회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교권주의에 집착해서 권력과 힘을 쫓는 목사들을 비판하며 교회 공동체가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비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그들의 잘못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문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굴러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한마디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연예인들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팬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권주의에 빠져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묵묵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한다면 그들의 잘못에 동참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투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큰 존경심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에 동참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권주의에 빠진 목사들을 그저 묵인하면서 그들의 잘못에 동참하는 것은 함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권주의가 기독교가 될 수 없다면 그러한 교권주의에 빠진 목사들을 따르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저 변질된 종교 집단으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을 착취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권주의에 빠진 목사들에게 그냥 무의미하게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나에게 그럴 힘이나 용기가 없다면 그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많은 이들이 공론의 장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하여 수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미래에 우리를 심판하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권력과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교권주의처럼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잘못된 가치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권주의를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묵인하고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며 또한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기 위하여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